주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달 수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에 이 6편은요. 전체적인 150편 시편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알파벳 시라 그러죠. 첫 글자들을 히브리어 알파벳에 하나, 둘 순서대로 첫 글자들을 따온 이런 시예요. 그래서 22절로 되어져야 되는데 13번째 다음에 14번째 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게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순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인해서 송축하고, 주가 베풀어 주신 기사와 표적을 인해서 송축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송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다른 일에 바쁘다가 어쩌다가 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그저 하루 종일 주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님께서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인 거죠. 그죠? 그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처럼, 그죠? 온 세상, 온 세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그 존재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존재. 내가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듭난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내 생명은 이제 영원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오죠? 수없이 많이 되새김질하고 경험하고 점검해 보는 것으로부터 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난 안 믿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상처난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안 믿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은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이 확인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확신이 되어지죠. 확인이 되어져요. 그동안 경험했던,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담아주신 그 진리가 그들의 가슴 속에 확 불붙는 게 언제예요? 성령 강림절. 그죠? 다음 주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활절 지나서 이제 50일 만에 이렇게
와시는 바로 그러한 절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새 노래라. 새 노래가 어떤 내용이죠? 3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위대하심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떠보려고 하는 것. 그죠? 인간의 측량 범위를 넘어서는 위대함. 욥기서 9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 이 새벽에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인정하고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움을 뭐라 그래요? 이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자. 4절,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능하신 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어떤 일일까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 정말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뭐하라 그래요? 표적으로 삼아두라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가야 될 때 강 속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언덕에 쌓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어라. 그죠?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를 담고 있는 사건과 사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진리의 되새김질인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게 그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실제로 회개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게 하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 6절,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그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개인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공동체적인 것이요.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같은 것,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양과 같은 것. 그 7절이 말하잖아요.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런 은혜들은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각각이 경험하는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는 거죠. 8절부터 10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심판한다면,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선대하시다라는 단어, 선하시다예요. 선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의 모습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보시고 선포하셨던 거죠. 우리를 그리로 만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나면 그것이 개인적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예, 공동체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하는 거죠. 이제 11절로 13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성도들의 이야기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관심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영광. 그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누가 잘 사냐? 누가 돈 벌었냐? 누가 어려웠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편히 쉴 수 있고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12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인생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의 통치,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그 어느 곳이나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나라,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일부를 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고, 그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보시래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셔요. 그리고 바로 세워주시고 엎드러지는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넘어지는 자, 자신의 힘으로 계속 걸을 수 없는 자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서 피곤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이 생각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비굴한 자, 문자적으로는요, 인생의 시련, 의무의 그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 좌절과 실망 중에서 포기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흐르는 생수를 그에게 공급해 주셔서 가뭄 속에서도 그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었던 사람. 15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땅 위에, 공중에, 물속에 사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십니다. 17절.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무엇과 대조를 이루죠? 타락한 인생들, 불의한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 만드시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18절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아주 재미있게 쓰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반대로 그 대척점에 있는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양면성이죠. 구원받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버리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여져서 새 사람이 구원된다면 옛사람 벗어버려지는 장면, 그걸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사와 표적,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 바라다 보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확인하시고 또 마음껏 느끼고 누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시가 다 집결되어져 있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부분 속에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자체,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한 형제, 한 가족, 한 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